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서 구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12절, 제가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물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소원하니 하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주위 대사가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먹가 살시니 베네기에서부터 베네기까지 그 물을 쓰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이 물이나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 짐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의 장로교회와 리빙워드 연합교회가 함께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서로를 알고 친숙한 가운데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교회가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며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유대 땅에 살던 일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게 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은 이런 배경과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임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끌려간 유대인들과 본토에 남겨진 유대인들 사이에 심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본토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남유다의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권력과 종교의 중심 세력들이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 역시 그가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갈 당시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장차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견습 제사장 신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토에 남겨진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유대인들보다는 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가 당시 유대의 이 지배계층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우리를 지도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이들의 잘못이었다고,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고 우리들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저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장차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 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줘서 멀리 끌려갔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지도층에 있던 자들의 잘못으로 유대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주권을 잃게 되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저들은, 남겨진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고 아예 이 땅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요. 저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스스로 풀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단지 유다가 이 국가의 통치권을 상실한 것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하는 이 환경적인 이유보다는 이처럼 본토에 남겨진 유대인들과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 그리고 갈등,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과 반목이 더욱 커져갔기에 다루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더욱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처럼 유대 사회 내부에서 표출되고 있는 계층적 갈등이나 미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가득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나갔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기에, 떠나간 그 환상을 이 에스겔 선지가 보고서 그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이사야 선지가 경험했던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충만한 그분의 영광, 이 영광이 이제 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을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4절에 보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보니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에스겔 선지가 환상 중에 본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뒤에 그 성전은 돌 무더기로 전락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 파괴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에스겔 선지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에스겔서 24장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내를 잃은 큰 슬픔을 내가 당했지만 너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이 슬픔이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더 큰 슬픔이요, 이것이 이 나라 온 백성의 가장 큰 슬픔이고 애통해야 할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 아내를 잃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도 슬퍼하지 못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사명받은 선지자의 아픔과 고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러한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잘못을 탓하면서 싸우면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25년,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이 되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수년간은 아무런 계시도 없었고 묵시도 없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비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민족을 향해 이 비전을 받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바로 성전 회복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스겔이 받은 이상 중에 전체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새롭게 회복될 성전이 장차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에 어떤 변화와 회복이 있을 것인가? 에스겔 43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 가득 찬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에스겔 11장에서 성전을 떠났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성전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제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다시 동쪽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왜 동쪽을 향해 다시금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는 메마른 광야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가 있는데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나면 그 건너편에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생명의 물은 메마르고 각박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의 바다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의 물이 광야를 통해서 사해까지 흘러나가게 되는 이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의 모습,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분명한 역할과 사명을 오늘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돼서 정말 과학 만능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최고로 편리하고, 그리고 IT 산업이 초고속으로 발달된, 정말 너무 인터넷이 발달돼서 최첨단 시대. 옛날에는 아프리카 하면은 굉장히 멀리 느껴졌지만 이제는 뭐 인터넷 간단한 전화로 다 통화하는 그러한 지구촌 시대에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더 혼동되고,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기본적인 윤리관도 이제는 더 이상 어디 가서 찾아볼 데가 없고, 사람 목숨은 그저 파리 목숨에 불과한 패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가치 어느 한 군데 멀쩡한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 정부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유능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주님은 분명히 주셨는데 그 놀라운 권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 교회 될 때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로드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아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흘러나갈 때 교회의 영광이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열쇠를 주님이 교회에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허락한 것은 교회에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을 창세기를 통해서 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에덴 동산을 기점으로 해서 네 강이 발원해서 먼저는 에덴 동산을 충만히 적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줄기가 네 군데로 흘러나갔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성도들의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는 샘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썩어버리는 샘이 되고 맙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은 죄로 물든 이 메마른
광야에, 그리고 그 사막으로 뻗어나가서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나가서 결국 계속해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나갈 때 그것이 당장 어떤 큰 변화도 없어 보이고, 이 정도의 물을 가지고 무슨 이 거대한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키겠는가 하는 회의가 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샘솟는 이 생명의 물, 이 생수를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단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복과 생명을 이끄는 거룩한 희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원대한 교회의 영광이 거룩한 희생을 동반하면서 이를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어떤 그런 기관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 헌금 모아서 우리끼리 뭐 하는 그러한 어떤 회식의 자리도 아니고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목회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런지 몰라도 현실을 보세요. 그게 뭐 꿈이지,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누누이 들어옵니다. 뜻은 좋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현실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배 목사님은 꿈꾸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고개를 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여기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영광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진정으로 선포되고 생명들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도 이 일을, 이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교회 통합 예배를, 연합 예배를 위해서 몇 번 만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도 뭐 그런 제가 생각했던 그 비전을, 그 꿈을 막 자기 입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그 소신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 믿음과 그런 확신이 있어서 여기에 이분도 이 사명 때문에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함께 헌신해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실리콘베이 지역에서 이 일에 같이 헌신하면서 우리 같이 도전해 봅시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비록 우리 강 목사님과 제가 뭐 사례비를 전혀 못 받고 이 일 하다가 정말 돌팔매질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는 반복적으로 물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는 행동을 되풀이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의미가 언뜻 이해가 되질 않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적시고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물이 아니지요.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흐르는 물이 되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 정도에 이르게 합니다. 또 그 물이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게 하지요. 그 다음에 허리에까지 차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물이 사람 키를 넘는 큰 강을 이루는 물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발에 의지해서 이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이 강물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물에 자신의 몸을 띄워서 헤엄칠 때에만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끝까지 나는 강바닥을 건너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강의 절반도 못 가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강바닥에 함몰된 부분을 만나기도 하고요, 강의 수면이 높아져서 수장되어 버릴 위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로 인해서 죽음의 바다는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찬 큰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바다로 회복됩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 좌우편은 각종 나무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달마다, 매달마다 나무의 실과가 끊이지 않고 계속 실과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고 오늘 본문 47장 12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에게 보여주던 이 장차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놀랍게도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는데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너무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이 암담한 상황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냉소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비웃었을 겁니다.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비전을 보았기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칠 때 드디어 듣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 양교회가 주님 이런 비전을 품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제 인간적인 야망, 우리 강 목사님의 무슨 어떤 자신의 드림, 그걸 성취하는 일이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참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또 그렇게 한번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다시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충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분들이 저를 간절히 붙잡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분들의 말씀을 외면하고 막 그냥 무시하는 거 결단코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한 양이라도 더 정말 보듬고 품고 가야죠.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는데 좀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남한과 북한의 교회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북한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는 날을 생각한다면 조그만 교회가 돼가지고 그저 그냥 목회자 사례비 주다가 아무것도 못나, 그 정말 목회자들도 양심적으로 괴롭고 이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대형 교회를 지향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작은 교회들이 여기에 비전이 정말 있다면은 조금 양보하고 헌신해서 정말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돼요. 북한에 있는 교회도 우리의 사명이고 저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선교사를 보내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교회들이 이러한 관심을 같이 갖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되어지지 않겠나. 여러분, 북한의 무너진 재단이 다시 세워지는 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미국 땅의 교회들이 새롭게 하실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들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떠나고 있어요. 동성애를 허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 교회 구실을 못하다 보니까 전혀 교회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다 죽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있고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 조그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비전이 온 이스라엘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리콘밸리 지역도 이런 비전의 사람, 비전의 교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젊은이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뭐예요?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better life, 보다 나은 삶, 이것이 저들의 삶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고액의 연봉,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휴가, 그거 즐기는 게 저들 삶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나 이 짧은 우리의 한평생, 참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삶을 그런 거룩한 발자국을 남기는 데 헌신하겠다 하는 광대한 성경적인 포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진 젊은이 정말 찾기 힘듭니다. 젊은이도 비전을 잃고 있고요, 어른들도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결단코 손해를 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희생이 된다면 외면하지요. 손에 잡히는 것 아니면 아예 어떤 일을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저들에게 아무런 흥미를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산호세에서 살게 하실까? 산호세에서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우시고 싶은 교회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회의를 통해서 논란을 통해서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회사는 그렇게 가는 거지만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며 주님의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고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생명수는 사회에서 교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품어나가야 된다. 미미합니다. 결단코 처음부터 목까지 차는 그런 거대한 물이 아니지만, 발목까지 찰랑거리는 물이지만,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주님이 사람이 넘는 키의 큰 강물을, 큰 생수의 강을, 그래서 천국에서 보여지는 그 생명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호세에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보여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물, 이 물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적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수의 강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죽음 앞에까지 이르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반드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치셨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자신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명수가 넘친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고달픕니까?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이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주변에 교회가 많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주님 정말 목마릅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목이 마릅니다.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난 크리스찬이나 나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수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생수를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큰 강, 이 강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을 밝게 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개인, 가정, 그리고 그런 교회, 이런 일에 다시 한번 이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조용히 우리 반주자는 좀 반주해 주시고요. 2, 3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 메마른 심령부터 주님 적셔주시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실리콘밸리 지역이 새롭게 회복되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아버지요, 주여,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강이 우리가 생명 가운데 적셔 주시고, 주여, 생명의 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주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기를, 주의 영광이 성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찬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이 아버지여 사회 속에 이 지역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귀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들, 정말 성령을 갈구하는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가에서 발목, 무릎, 허리, 몸 전체를 덮는 놀라운 은혜의 강이, 생명의 강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